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긴 한데 이 요한복음 이 17장은 좀 특이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모든 활동하는 모습을 기록했던 이 복음서 중에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좀 독특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또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 하셨던 모든 활동들을 또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고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하고 이렇게 함께 다니시다가도 밤이 되면 홀로 산이나 들판으로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셨다. 성 밖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이 한번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르지, 그죠?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 같은 게 있는데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 그런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 그죠? 기도해야 될 내용들, 구체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그렇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사실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 내 사람들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온 세상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들을 특정해서 그 사람들 위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나하고 하나인 것, 또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내게 주신 이 사람들도 그런 내용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입니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하나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저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는 그 바로 전에 이렇게 들어졌던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로는 이 기도문이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난 아버지를 알고 우리는 하나가 됐었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알고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 사람,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그 정도 가면은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장소가 나오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거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해서 그 좋은 하나된 관계를 살짝 생채기를 내고 깨지게 만들어 버렸죠. 그 이후에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서로 나뉘어져 있던, 갈라져 있던 것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평화의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하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 교리상 표현할 때 우리는 서로 나눠져 있다가 하나가 되고, 또 깨져 있다가 다시 합쳐지고, 막혀 있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가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알게 됐다. 그런 내용이 결국 교회 안에서 교리로 얘기하는 구원, 평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일이시고, 서로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회복시키시고,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지으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 살게 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결국 그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살게 될 사람들도 서로 하나가 돼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입니다. 결국 이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분열이 아니고 합쳐져서 살게 되는 것이고, 불평등이 아니고 서로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게 되는 것이 그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드러났다, 이루어졌다 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고, 또 과거에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시면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 다른 부분의 기도문 살펴볼 것도 없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문을 저희들이 일단은 살펴봤는데, 이 기도대로 아마 저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자리를 잡게 됐고 또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가 아니고 영생입니다. 영생. 오늘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영생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때 죽지 않고 계속 살게 되는 삶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 영생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은 얻는 것이다. 이 성서를 봐도요, 그 부자 젊은이가 한번 예수님 찾아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얻는다는 개념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준다, 만다, 얻는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네가 가서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죠. 그 젊은이가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 그러면 너한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 젊은이가 그걸 못했지, 그죠? 자기가 생각할 때 소중했다고 생각하는 영생, 이 젊은이는 얻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여기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공의로운 일을 하면 저 하늘에서 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비슷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이 보상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동양적 사고도 그러고 뭐 서양도 다 그렇지 그죠? 뭐가 있으면 대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앙 생활은 이게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뭐든 이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여기 뭐 이 동양 사고로 보면 뭘 하면 뭘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뭔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그런 것으로 서로가 생각하고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또 좋은 일 하면 착한 일 하면 보상이 따르고 이런 게 우리 아주 우리 사고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뭘 잘하면 얻게 되고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 사고에서 벗어나서는 진짜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은혜도 많이 받고 복도 받고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이 보상 받는다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에 와서 대단히 많은 위로를 받고 또 희망을 보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실. 100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지, 우리나라, 그죠? 100년 전에는 상당히 힘들었던 시대. 뭐, 나라도 망하고, 뭐, 식민지 생활을 시작하고 막 그랬던 시기 아닙니까? 이 세상을 둘러봐도 이렇게 뭔가, 우리가 소망하면서 뭐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없었던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 가난한 사람은 더 진짜 가난하고 대표적으로 농민들이 그 수탈을 당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니까 막 이 혁명난을 일으킨 거잖아요. 혁명을 일으키고 그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 수 없는 세상에서 뭔가 희망적인 요소를 찾고자 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혁명적인 방법을 택한 거죠.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렇게 암울한 시대를 그렇게 넘어왔어요. 우리 민족들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또 다툼이 있고 또 이 잘못된 권력가들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압제 시대였고 또 교회에서 착취당하고 로마한테 착취당하고 정치적으로 수탈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았었죠. 어느 시대나 이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기대서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또 거기서 뭔가 좀 용기를 얻고 싶은 그런 심리들이 작용을 하죠. 집단적으로 그런 심리가 있으면 거의 종교화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나라도 해방되고 나서 그 한국 정치사가 70년 정도인데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지, 그죠? 시작부터.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일본 놈들, 그 앞제비였던 놈들이 그대로 다 군인이 되고 경찰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파송한 이승만 이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한 일보다는 더 나쁜 짓들을 더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쿠데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쿠데타 일어났죠. 그죠?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한 10년 정도 빼고는 전부 다 이 권력이 민중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자기들의 권력의 이익과 그런 것만 추구하는 집단들로 우리 현대 정치사가, 한국 현대 정치사가 이어져 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일제 대동아전쟁 말기에는 몽땅 다 뺏겼잖아요. 밥그릇까지 다 가져갔다는데 뭐. 전쟁 물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뺏어갔대요. 곡식도 다 뺏어가고 군산에서 전부 다 뺏어갔잖아요. 쌀, 군량 믿으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암울하고 소망도 없고 그러다가 전쟁 났어. 한국 전쟁 때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전쟁 나서 전쟁 난 다음에도 많이 죽었죠. 이승만 정권은 굉장히 많은, 전두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던 정권이었죠. 사람들이 어디다 희망을 주겠어요? 사람들이 희망적이지 않으니까 이 이단 종교들이 막 나왔죠. 어떻게든 자기가 기대서 위로받게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이단들이 판을 쳤죠. 무속이 판을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민중들이 살아왔던 거죠. 이 교회도 한몫한 거야. 교회도 한몫한 거예요. 이 교회 오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개념을 제일 잘 풀어서 이용했던 교회들이 지금 남아있는 대형 교회들이죠.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 그죠?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위로를 준다는, 은혜를 베푼다는 이런 생각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고 또 교인들도 그걸 바라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 서로 입장이 맞은 거죠. 은혜도 받는다고 생각했고 능력도 받는다고 생각했고 영원한 생명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떨어지는 거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중세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정말 지옥이냐 천당이냐 이런 구분하는 것보다 진짜 영생이 뭔지 실제로 그거 진짜 아는 사람들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영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교리상으로 알고 있어, 그죠? 교리상으로. 우리 주사님께서는 수도 없이 얘기했던 죽지 않아. 끝까지 살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잖아. 그냥 강조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셨는지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영생.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 우리 이 요한복음 17장 이 내용으로 받은 곡도 있어. 그죠? 부활절 칸타타 할 때 받은 곡도 있어. 그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누구를?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얻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물건이 아니라고. 능력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어딘가에서 하늘에서 받고 어딘가에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한 분이신 최고의 능력자라는 표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진짜 참신. 참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은 이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표현이라고 그랬죠. 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원래는 야훼라는 이름을 가진 신,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자 그런 표현의 신
그 신이 참 신이야. 이 신이 정말 신이다. 진짜 신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워서 아는 것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아는 게 있어. 배워서 아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알고 있습니다. 알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배우고 있고 세상에 많아요. 신들이. 사람들이 만든 신도 있고 실제로 있는 신도 있고.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정말 신이다.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겁니다. 그 또 하나, 그 참신이 보내주신,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생명의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생명이 뭔지, 사랑이 뭔지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알려지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왜 보내셨는지, 또 보내신 내용이 뭔지, 그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이런 표현도 해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그런 표현도 있고. 요한복음을 썼던 이 기자는 대단히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경험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신학화, 이론화해서 요한복음을 저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유도 특이한 비유들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에는. 근데 오늘 영생은 얻는 것이 아니고 알게 되는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느 한 장소에 모여 있었죠. 앞으로 며칠 있으면 성령 강림주일이지만 어딘가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뭐 하고 있었을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서로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냥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생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죠. 근데 말씀이 능력이죠. 그러면 그 능력이 진리죠.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사랑이시죠.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은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보혜사라는 성령이 와서 우리를 깨우쳐서 진리를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또 이 사랑, 또 생명, 능력,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또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이 그 성령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는 순간에 전부 다 알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알고 나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유대인이니까 이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배웠던 모든 말씀들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전에는 그런 표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 난 다음에는 진짜 그야말로 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가잖아요. 사내들이 재판소에 잡혀가가지고 재판받는데 거기서도 얘기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저 사람 되게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능력과 그 성령을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진짜 그야말로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아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뭔가 경험하고 뭔가 소유하고 받고 뭐 이런 개념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내 몸으로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생각으로. 그렇죠? 알고 아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아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또 아는 것만큼 입으로 전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인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가고 하는 그런 그 개념들도 우리가 모르지만 다른 세상에 가서 산다 그래도 같은 방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도 계실 거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서로 아는 관계로 이렇게 살게 하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아는 관계로 사는 거예요. 서로 아는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가 사는 삶인 겁니다. 지금도 여기 살고 있고 예비게 영원토록 살게 되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인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배워서 지식으로 형성된 그런 암과 지식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존재를, 관계를 알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하나 돼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모습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을 사는 거죠. 지난주에도 저희 아버님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걸 알고 사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하고 같이 그리고 알려주시는 대로 설교하시고 알려주신 대로 사셨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가실 때도 아무 문제 없이 주무실 때 가시고 아마 제가 지금 믿기로는 여기서 사신 것처럼 그 새로운 세상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을 알고 또 서로 하나가 돼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을까. 보지 않아도 이미 이 땅에 살 때 알고 있는 내용만 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불신지옥 이런 게 아니라 예수천당 불신지옥 맞긴 맞죠. 그렇지만 이거는 뭔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만드시고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가 갇힌 우리가 사는 삶은 무언가 내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일궈내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냥 사는 삶인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과 죽음이 같이 섞여 있는 것처럼 그 중에서 죽음을 넘어선 삶을, 생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매일같이 죽어. 그죠? 예를 들면 내 몸의 세포는 매일같이 수도 없이 많은 숫자가 죽어나간다고요. 그렇지만 죽어나가는 내 육체 안에 또 수도 없는 많은 세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성이 되죠. 세상 이치도 다 그래요. 이파리가 열심히 났다가 떨어져. 그래도 그 나무 안 죽어 있어요. 또 이파리가 나왔다가 또 떨어져. 사람 몸도 똑같습니다. 죽어나가는 부분이 있고 매일같이 살아나는 이거 삶과 죽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동시에 있는데 난 살아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그죠? 우리가 사는 삶은 육신으로 살아도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이 다해가지고 죽었어. 그래도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또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그 표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죠. 왜? 죽음이 있다 그래도 먼지처럼 떨어져 나가는 죽음이 있겠지. 그렇지만 이 삶을 지탱해 나가는 그 생명력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다. 그 생명력은 계속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 그 생명력인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로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그래서 영생인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다 그 생명의 기운이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육신의 숨이 넘어가기 전부터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그 기운이, 계획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부터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삶을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서 우리가 지금 좀 고난의 시기를 살고 있다 해도 힘을 내서 그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선하신 모든 생명의 계획들을 저희 안에서 일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고 살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런 삶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모습이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사람들을 위해서 펼치시는 일들을 저희들도 잘 감당하고 완성을 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